참 기쁜 날이고 또한 복된 날입니다. 어제 또 임직식도 은혜 가운데 마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으로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우리 임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감사를 드리고 충성된 사람으로 섬겨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의 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희생할 수 있는 친구를 여러분 주변에 두셨는지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는 사람은 인생이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마치 순례자와도 같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외롭습니다. 때로는 고달픕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주변에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동반자들이 있다면 그 외로운 길도 우리가 힘을 내서 걸어갈 수가 있는 셈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혹은 우리의 그 반려자들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겠지요. 남편이나 아내, 가족들,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동반자가 될 것이고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힘을 얻어서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손잡고 같이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하실 때에 하나님의 벗,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해가 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인간들은 피조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도 수가 많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 아니고, 또 다른 민족보다 어떤 능력이 탁월해서 그 민족은 탁월한 민족이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물론 아닙니다.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야곱아,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택하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불러주셔서 특별히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자처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부를 때 그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실 때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과 친구 사이가 될 수가 있을까? 우리 좀 너무 이렇게 황송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상통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내 곁에서 항상 나와 마음이 꼭 맞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아서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록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2가지 정도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나의 벗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벗이라고 그렇게 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친구 같은 존재다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18장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한 낮에 아주 해가 그냥 아주 강력하게 쪼이는 그 시간에 사람 3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그네 3사람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그들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이 장막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그늘에 좀 앉으십시오. 그리고 발 씻을 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해서 빨리 가서 음식을 요리해 와라.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 요리를 하고 또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넉넉하게 먹을 만큼 그 손님들에게, 나그네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자,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사실 이 3사람은 사람이 아니었고, 둘은 천사였고, 한 분은 여호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 사실을 일러주시기 위함이었고, 2번째는 저 소돔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나에게 상달되었다, 내가 그 소돔의 죄악이 정말 악한지 확인하려고 한다. 그 2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접을 다 마친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2명을 말합니다.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3사람 중에서 2사람은 소돔을 향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에 2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대화했었던 그 2사람이 소돔성으로 간 겁니다. 심판의 천사입니다. 소돔성에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을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18장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한 사람은 그대로 아브라함과 나와서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을 여호와 앞에 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대단한 말씀이죠.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겐 다 일러주겠다. 나와 아브라함 사이는 비밀이 없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 말씀하시고 또 하나가 소돔성의 죄악이 가득해서 내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돔성이 아주 악해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아브라함과 상의를 하셔야 할까요?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셔야 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 그 말을 듣더니 펄쩍 뜁니다. 아,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들을 완전히 다 심판하셔서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인 50이 있어도 그 성을 용서하겠다. 그걸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했으니 의인 50이 있는가 이제 찾아보러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 계속해서 끈덕지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용서하지. 45, 40, 30, 20, 10 의인 10명까지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의인 10명이 소돔성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겠다고 결심하셔서 심판의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소돔성은 그 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는 겁니다. 소돔성의 운명입니다. 하나님 결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됩니다.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50명 있어도 용서하지, 45명에도 용서하지, 우유부단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그대로 수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유부단하시다는 뜻인가?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변덕스럽게 변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소돔을 심판하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싶으신 겁니까? 어느 게 하나님의 진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습니까? 용서에 있습니까? 용서에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긍휼히 여겨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마.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고 용서 쪽에 기울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보고 참지 못하고 심판하시려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분이지만, 그러나 심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이제 보시고, 아브라함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내 친구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모세도 그런 마음을 가졌죠.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들 보고를 듣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 12명을 보냈더니 10명이 와서 하는 보고가 뭡니까? 그 성은 아주 흉악한 땅이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 성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완전히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데 그들은 안악 자손들 거인들입니다. 승산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전쟁을 해서 그들을 쫓아낸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울고불고 난리를 치죠. 딱 두 사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성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 우리가 차지한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하고요.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자. 저 모세 저 사람 필요 없어. 지도자를 따로 세우고 우리는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을 들고 막 치려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하는 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둬라. 전염병으로 저 무도한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이 약한 사람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망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 사람들, 모세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도한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 나를 향해서 조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런데 막상 그들이 망한다고 하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이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나도 주님의 긍휼함을 품고 나에게 대해서 이제 대적하거나 나에게 대해서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이 품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람들이 성전에서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날 일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잡아서 체포해서 죽이려고 사리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성입니다. 그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무슨 일 하는지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통곡하시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고 로마의 군병들이 빌라도의 판결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쾅쾅 박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희를 사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진다는 겁니다. 뭐 제비 뽑는다고 하니까 옷을 나누어서 찢어 가진다는 것이 아니고 제비가 뽑은 사람이 그 옷을 가지기로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몰라서 저럽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몰라서 저렇게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롯을 구원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생각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품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벗이다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내가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너희를 내 친구라고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덮고 용서하며 치유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 내 독자를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도살을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각을 뜹니다. 자른다고 하는 말이에요. 다 잘라서 그거를 불에 다 태워버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는 건가? 아마 아브라함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언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삭이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같이 바치라고 하시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든지 아니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든지 무슨 아닙니까? 자, 뭐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침에 일찍 여장을 꾸며서 짐승의 모든 것들을 싣고 나무를 싣고 종을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자, 산 밑에 나귀와 또한 이제 종은 두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나무찜을 지고 이삭이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상해요. 이삭이 보니까 평소에 늘 아버지 따라서 제사를 지냈었는데 재물이었거든요. 아버지, 여기 보니까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사 지낼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덜컥하는 거죠. 사실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네가 재물이다. 네가 재물이다. 그래서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네가 재물이다. 이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같이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삭을 이렇게 결박을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삭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는데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그거 왜 뿌리치지 못했겠습니까?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모리아산 올라갈 만큼 젊은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든 노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이제 뭐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삭이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아버지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가도 잡을 수가 없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이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네가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 대신에 준비해둔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성문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고대의 전쟁은 성문을 차지하면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겠다는 건 그러한 약속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사건을 이렇게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인류 구원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인간들, 완악한 인간들, 범죄한 인간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 위에 놓으시고 그 십자가에 쾅쾅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저 완악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저 무도한 인간들, 패역한 인간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어야 된다고 할 때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그를 보면서 아브라함아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마찬가지다.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외마디 비명에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의 목숨과 죄인들의 목숨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목숨과 나와 내 생명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당장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할 수 있으시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4000년 전에 이미 그러한 일들을 다 알고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아 내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 아브라함아 참 고맙다. 내 마음 이해해 주는 건 바로 너밖에 없다. 너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의 종이다.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자녀까지 희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사실 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요.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보니까 내 친구들이 아주 헌신해서 우리 친구는 아프리카 저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듣고 아우 참 장하다. 걔 진짜 믿음이 좋다. 그래야지. 근데 아버지 나도 친구하고 같이 아프리카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 이놈아 왜 네가 거기를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아들을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아프지 아들이 아프는 거 못 보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냥 저놈의 자식 그냥 뭐 다 저런 놈 그냥 내쫓아버려야 돼. 그렇게 마음이 들다가도 그냥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울면서 잠든 아이들 얼굴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이삭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내어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은 세상에서 완전히 그냥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람 그냥 아주 세상에서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니느웨는 망해야 됩니다. 니느웨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난 못합니다. 이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죽이려는 마음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소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품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내 벗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아들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건 못 보겠다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일 텐데,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주님의 제자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들인 셈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면서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말씀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